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고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신 분들은 더 행복한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11월 마무리 잘 하셔서 아름다운 12월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 얻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월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12월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2년 재정결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오늘 제목은 이것을 알면 인생은 끝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신덕이, 즉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그 원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그 원리를 인간의 행복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인간이 갖추고 있을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두고 본다면 바울은 결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했습니까? 로마서 7장 내용을 보시면 그는 율법 아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사람의 외침이 맞습니까? 이것이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의 외침이 맞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정확히 대변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사례로 듭니다. 다윗 역시 갖춘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들은 그 앞에서 다 패망하여 물러갔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나날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의 왕위는 세월이 갈수록 견고해져 갔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이런 것들을 행복해 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하다고 말한 진짜는 사실은 그거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의 일로 죄를 고민할 때 그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전쟁의 승리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해도 좋습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남같이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끔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사람이 일할 것이 없어도 의로 여김을 받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겉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들 중에 불행을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어떤 드라마를 할 때 보면 그들이 행복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원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정말로 듣는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놀랐듯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쉐리, 죄인뿐 아니라 다윗같이 바울같이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신덕이의 그 원리 안에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횡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최고로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신덕이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신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삶이 기도가 되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